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원문 글자관 중심으로 해석해서 뜻을 밝히는 공부 12강입니다. 구약 원문 글자 방면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 레위기를 대표로 해서 구약 글자 해석, 구약 방면의 대표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첫 문장만 했는데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낭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2절 다벨 엘 브네 이스라엘 부 아마르타 알레헴 여기까지 했죠.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 예호바 민하 브헤마 미나 바카르 우민하 쫀 타크리브 에트 코르바는 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 예호바 민하 브에마 민하 바카르 우민하 쫀 타크리브 에트 코르바는 캠. 겁질리지 마시고 읽기에 전력하라고 했죠. 오랜만에 우리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문 성경을 꽤나 많이 날마다 풍성하게 낭독하고 계시죠? 거저먹기는 안 돼요. 게으름의 극치는 입을 벌려서 누가 또 먹여줘도 쉽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아주 게으름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게으름도 그 병인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건 이미 자기가 누군지 자기 죄가 뭔지 예수스가 어떤 분인지 이건 도무지 마음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쓸데없이 바쁜 것도 역시 날아가지만 말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껏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하셔야 줏대 있는 믿음, 공동의 믿음을 전제로 한 줏대 있는 믿음으로 내가 어떤 보편한 교회에 두신 사명에 하나님께서 들어서도록 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말씀으로 점점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다져나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아담은 여기서 고유명사 처음 지음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보다 이건 사내죠. 사내, 남자. 사내는 이게 이 이슈가 이게 사나이 그렇죠?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 그러면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포함될지라도 남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 아담이. 전 남자, 여자란 말이 우리 본시, 우리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나이죠. 사내와 계집. 쓰려면 남정네, 여편네 그런 우리식 그런 고추장, 된장 나오는 좀 어떤 사람은 구닥다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구닥다리, 신딱다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배달결의 말은 6천년 역사를 이어오는 놀라운 보기 드문 두 번 다시 없는 그러한 언어 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담이 키가 이게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키. 아담은 하면서 이 키가 이제 어떤 그 법률 문서에 쓰일 때는 이제 하나의 그 판례, 사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는 그런 말이 되고 문장이 흘러서야 되니까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사람은 참으로 아주 강력한 양념, 부사 비슷하게 그런 낱말로 쓸 수 있어요. 원문을 봐야 되니까 원문을 한번 번역어로는 이게 구약 이 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밖에 없걸랑이요. 우린 얘네들 이 아랍 문자 위에 있는 수준의 언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에게로 여호와가 팍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거 만남 천막 그렇죠? 모임 천막 오헬 모에드 이게 오늘날 말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그 관계 가운데서 신령한 몸, 그건 이제 교회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몸. 이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당 말고
너는 말해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그리고 네가 말했구나 걔네들에게로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말하는 직접화법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들어서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레위기 하면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들 하지 않냐고요. 아담 경우에는 아담키, 아담은 참으로 요드랑 아담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카라브는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드린다, 뭐 바친다, 넓게 이제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맨손으로 가면 죽습니다. 왜? 범죄랑 속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속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누구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스 피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계시 그 방식 때문에 구약 때 이렇게 천천히 되어다가 마침내 살로 오셨잖아요. 아들신 우리 구속주께서 살로 나타난 신약의 기록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도 중요하고 다윗 사건도 중요하고 이사야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신약에서 그분이 아주 잉태되고 태어나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그분이 뭐 숱한 좀 여러 가지를 겪은 다음에 죄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 구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옛교회 구속받은 사람들에서 나무 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하는 이건 더욱더 엄청난 대사건의 것이다. 그런 게 구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그림자다, 뭐 예표다, 또는 뭐 예언이다, 어떤 말로 표현하건 계시 본질에서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참으로 그가 카라브 다가가게 할 경우, 다가가게 한다면, 그렇죠? 키가 히프일 거래요. 카라브의 히프일 걸. 뭘 이제 가까이 가서 드려야 되니까 이걸 카라브래요. 카라브. 가까이 가서 드림 이거예요. 다가가서 드림. 니네들로부터, 그렇죠? 니네들 가운데, 여기 미점이라고 하는 것이 민과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서, 그렇죠? 또는 너희 남자들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희 남자들로부터 돼요. from. 아니 여긴 아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희 남.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계집들 말고 사내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일 경우에 다가가게 한다면 니네들로부터 뭐를 코르반, 바로 이게 카라브라는 이 말과 똑같은데 은자 멈춰서 명사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게 카르반이라고 읽지 않고 코르반이라고 읽어요.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읽는 법대로 건 절대도 아니에요. 모음 붙여서 읽는 건 영감된 것도 아니고 주의하셔야 돼. 그걸 깨우치 못하면 가짜 유대인, 거짓 짝퉁 유대주의에 빨려서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생충같이 도사리고 뒤에서 피 빨아 먹으면서 여러 조작질을 해가지고 숙주가 되는 그 멍멍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해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유력한 모든 나라들 전부 이 가짜 유대주의 기생충으로 식민지로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고 영국 같은 경우도 대표일시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기 종교라는 놈을 또 악용해서 속여서 뿌려대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예 너무나 그냥 길이 들어가지고 이 가짜 유대인들이 배꼽을 잡는 거야. 알아서 기니까 돈 몇 푼 받고 노예가 돼가지고. 왜? 감투를 씌워 족골랑이요.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니까 완전 그냥 아주 맹견 충견이 돼가지고 동족을 막 못살게 구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세계사의 일단입니다. 한국도 완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이스라엘 뭐 랍비 탈무드 하면서 완전히 그냥 교회 개신교 속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완전히 지금
놀아나고 있는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성경서 그 유대인의 관계를 얼마나 경고를 합니까? 신약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가 그냥 늘 따라다닌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 지금은 가짜 에돔 족속놈들이 그냥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구약은 의뢰 그러면 가짜들이 권위가 있답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죽인 놈들이고 신약을 안 믿는 것들인데 상종의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기생충 이하라니까요. 기생충 이하. 수법이 아주 강교하고 간악해요. 독일도 이미 아전역에 먹혀서 그냥 다 목숨이 그냥 총각간에 달랑달랑 할 정도. 그래서 그 숙주가 죽으면 이 어리석은 기생충들도 그냥 뿔뿔이 아주 난리 버거지해서 또 이제 숙주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병균, 우리 이런 암 같은 것도 이런 무서운 기생충들이 그거 딱 의사들 말 들어보면 그 안에 기생충들이 모여서 도사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거기서 이제 독성을 뿜어내는 바람에 이게 막 그냥 세포들이 죽고 또 이게 아주 또 딴 데 가서 또 해먹고 파먹고 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아주 간교한 신약에서 가르치는 바 그대로 이 가짜의 이놈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코르반 이거 구약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에 한 번인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코르반 했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 돌보지 않는 자를 아주 크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까이 야크리브 다가가게 하죠? 여호와에게. 라 여호와. 자, 무엇으로부터? 그 부에마. 이거 부에마가 보통 이제 들짐승의 견주면 집짐승 사람이 다루는 걸 부에마라고 보통 또 좁혀서 말합니다. 또 누구로부터? 그 바카르 황소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그 쫀 양. 이거 뭐 한 마리가 아니에요. 다 그냥 부에마들, 바카르들, 쫀들 집합명사란 말이죠. 타크리브 너희 남자들이 타오 대갈통 타보 꼬랑주니까 너희 남자들이죠. 힙일 거리고 가운데 요드가 있으니까 너희 남자들이 다가가게 하리라. 뭐를? 너희 남자들의 코르반을 다가감 드림을. 아주 선박하잖아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죄 가운데 죽어야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길트, 형벌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부에마로부터 바카는 조금 값이 올라가겠죠. 쫀도 그렇고 너희들의 코르반. 여기 너희는 복수고 코르반은 계속 단수를 썼어요. 그렇죠? 너희들 쓰고 단수. 자관 이 코르반을 다가가게 한다. 가까이 가서 드린다. 요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직접 합법 부분을. 아담 키, 요 키의 맛을 하세요. 야크립, 이게 바로 카라브 동사 가운데 몸뚱아리 요도 있어서 히프일 사역교리예요. 미캠 코르반 라 예호바 민하 브헤마 민하 바카르 우민하 쫀 타크리브 에트 코르반 캠. 요거 민하 브헤마는 여기다가 놔도 되겠네. 그렇죠? 요까지로 끊어줘. 근데 여기 이제 벌써 그 중간 정거장을 여기다 부에마에다가 딱 요렇게 놓고 책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서 제가 편집을 하지 않아서 이쪽에 너무 더 좋을 텐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1, 2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쭉쭉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음소 알파벳 표 보고 이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낭독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요. 그렇죠? 예. 무언 이렇게 요거 긴 아, 여기도 긴 A, E, O, U, 아, 에, 오,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오, 아, 으, 에. 잘 참고해서 읽기가 유창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 설명드리면 두 개, 세 개를 깨달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이크라 엘 모셰 바에다베르 예후바 엘라이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모르 다베르 엘 브네이 이스라엘 우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 예호바 미나브에마 미나바카르 우미나 쫀 타크리브 에트 코르반 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 올라 코르바노 민하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베누 엘 페타흐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쪼노 리프네이 예후바. 지금 이게 글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글자 그 글자는 두 개의 음소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음소를 했어요. 음소. 근데 모음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런 난리가. 여기 써 있는 모음이라는 것을 지칭한 이런 건 짝퉁들이 붙여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되 물들면 죽음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모음을 권위도 없는 걸 붙여놓은 바람에 이게 자음까지 지들 멋대로 뜯어 고치는 일들이 교묘하게 여러 수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이걸 소리를 내라고 하니 자음 소리까지 뒤틀려 버려가지고 뒷날 계속 라틴역, 그 다음에 각 서구역, 오늘날 전 세계 번역에서 많은 다른 번역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이런 것들을 볼지라도 이 글자가 중요한데 글자의 진위와 글자를 제대로 다루려면 소리 세계를 알아야 돼요. 소리에서 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섭리 가운데 리치기 때문에 동시에 뭐 첫사람에겐 주실 수도 있고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글자 중에 가장 완벽한 글자가 우리나라 정음, 훈민정음으로 뒷날 이제 28자 정리된 우리 정음. 옛날엔 38자 이상 최소 50자 이상 수많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지난날 역사 문헌에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음소가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생각할 수 있는 뜻, 이게 많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빛나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슬기가 날아갔다는 얘기. 근데 훈민정음조차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꽁꽁 지금 싸매고 짓밟는 것이 한글이란 말이에요. 한글. 우리나라 결야만 이렇게 완전히 멍청하고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온 세상은 캄캄해요. 캄캄. 지금 배교가 더욱 심각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말글에 부패해 있는데 말글이 다 일률적으로 다 세탁과 각색 뜯어 고침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모음에서 아, 에, 이, 오, 우. 바로 그게 이 구약 원문에도 이게 다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는 거라고 아까 제가 그 그림표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아무것도 없는 건 으. 근데 이것도 발음 못하니까 에, 막지. 어때요? 이게 뭡니까? 이건 아주 언어학에서도 소리학에서도 아주 유치한 표예요. 유치한 표. 이걸 하는 게 짝퉁, 유대주의라니, 랍비들이라고 하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기생충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글자를 배달결의 문자,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근본 뜻을 향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또 이 속뜻의 정확도를 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 마음의 성전을 우리 거룩한 몸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라는 그런 처지에서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언어 문자들이 다 망가져 있고 타락해 있고 답을 찾지를 못해요. 뭐 문법을 만들고 철자법을 만들고 뭐 구문론을 만들어서 정말 별의별 걸 다 하지만 갈수록 태산늪에 무한히 빠져만 가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다루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자가 현존 세상에 쓰는 것 중에는 없어요. 배달결의 그 언문, 배달결의 한문만이 정음의 원리, 완벽한 소리 체계, 글자 체계를 담은 그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일반 은총으로 그것을 잘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닦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셔야만 근본 한 가지 방면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말해도 한국 사람들은 한글 전형주의에 빠져버린 채로 또 언어 식민지 아닙니까? 경제 식민지 아니냐고 딴 것에 다 정신 팔려서 홀려가지고 그냥 관심들이 없어요. 배교 가운데서 뭐 대충 뭐 모인다 하면서 티 내는 그런 교회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거예요. 후원민정음 회복해서 고대 우리나라 고대 문사철 회복해서 서구 문사철과 겨루어서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연장으로 방도로 우리가 잘 쓰는 긍휼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자, 1장 3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임 올라 고르바노 미나 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베노 엘 페타우 엘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쪼노 리프네이 예호바. 딱 보니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야크리브라고 하는 동사 있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뒤에 요거 꼬다리만 이제 명사 목적어만 있는 거니. 그 다음에 야크리브는 뭐 또 똑같으네. 두 문장이에요. 자, 위에 있는 첫 문장 임자가 이게 굉장히 센 말이에요. 센 말. 틀림없이라고 저는 이걸 해요. 틀림없이. 뭐 어떤 말로 하든 강한 양념, 특수한 부사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또 때로는 간혹 틀림없이 아니라면 하는 그런 거로도 써이게요. 만일 하는 것에서 만일 아니라면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문장 중에서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고 임자가 아무튼 엄청 세다는 사실이요. 틀림없이 올라가 이게 알라자에서 온 거잖아요. 알라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불길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태울 때 연기하다보로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상징이 되어 있는 게 알라예요. 알라. 우리 보통 엘륜 있잖아요. 엘 샤따이가 있고 엘 엘륜. 이게 바로 알라자에서 온 건데 올라가시는 엘 하나님. 예? 오른분 헬 엘륜이라고 하죠. 엘륜. 샤다이는 전능하신 만능 그렇죠? 엘 샤다이 엘 엘륜 알라 동사에다 온자 붙인 거예요. 라메데가 요드로 바뀐 것이고 알라가 오른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오르는 거 뭐가 올라가냐 뜨거운 게 불태우면 연기와 더불어 불길이 올라가잖아요. 뜨거운 거는 상승을 해요. 희한하죠. 차가운 거는 하강을 하고 대원리예요. 대원리. 아마 뜨거워지면 이게 좀 분해가 돼가지고 가벼워져가지고 뜨나 봐요. 그 다음 무거워지면 이게 얼고 말이죠. 올라가 바로 이게 그래서 한글 번역엔 번제라고 돼 있어요. 번제. 이런 제목을 이제 잊어먹으셔야 돼요. 번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쟤는 이제 제사라는 것의 약자로 이제 알고 원문에는 없어요. 이런 게 지금 여기에는 번인데 뭐냐 번 이게 지금 쓰는 말도 아니고 우리 한자가 아니고 쪽발이 한자를 갖다가 짱깨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짬뽕된 걸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번이 뭐냐면 불태운다는 말이에요. 불태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코르반 중에 한 가지 종류니까 이게 올라도 코르반이에요. 이게요. 올라라는 코르반. 이게 뭐죠? 그러니까 드림, 재물, 제사 드리는 그 제에 대한 물건, 재물, 드림, 받침, 드림. 근데 어떻게 드리냐? 올라가는 드는 거예요. 올라감 드림. 뭘 올라가냐? 불 태워가지고 우리 보통 제단이 저 성막 안에 있는 그 향단이 있고 예, 성소에 들어가는 앞에 있는 제단 미즈베 아흐를 이것도 다른 말로 번제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태울 제물은 양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짐승들을 갖다 태우잖아요. 예. 그래서 불 태워서 드린다. 가까이 가서 드리는데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태워서 드린다는 게 올라예요. 올라. 발음이나 한번 해보세요. 올라. 올라. 이거 원형이 뭐라고요? 알라예요. 알라. 오른다. 불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죠? 올림 드림 또는 불태움 드림. 한글에서는 번제. 번제란 말 잊어버려야 돼. 여기 제자가 없는데 물론 이제 뭐 드림자도 빼버려야지. 올림, 불태움, 에? 불태워서 드리는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이 이게 가까이 가서 드린다니까. 옛날 말은 제사하는 제자. 이게 제자는 이게 이방 용어잖아요. 유교 용어. 유교가 바로 짝퉁 유대자들이 저 한족으로 둔갑해서 침투해서 온 세상을 망가뜨린 한국과 쪽발이까지 다 덮으니 유교라고 하는 거,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 한국엔 특히 이제 한국형 좀 유교로 또 다시 이제 손을 댔지만 아무튼 이게 거짓 주스들, 거짓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역사인데 역사를 다 왜곡해버려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말하면 헛소리라고 하니 참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 주라고 그래요. 주. 이것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영어 스펠링으로 미국을 숙주 삼아가서 영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짜 에돔 족속이 성경 유대인을 지칭하면서 수백 년을 지금 농간하고 있고 현대사회도 완전히 이것들이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국 통해서 주씨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금 뭐한 사람들은 주라고 발음하려고 그거 나름 또 주태라는데 이거에 연원을 따지면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 이쪽에 갔다가 사마리아 같은 경우 시험으로 다시 중국 속에 기어 들어와서 기생해온 거예요. 1000년이 넘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현대 중공 또한 이 주수의 그 더러운 자본에 완전히 짓이겨져 있다는 사실은 상식 중에 대상식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배달거래가 뭔지도 동시에 알아야만 그 근본을 잘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틀림없이 만약에 올라를 그이의 코르반으로, 그이의 다가감 드림으로, 그이의 코르반으로 드림으로 그 바카르 황소로부터 어떤 황소죠? 자카르 수컷 사람에게도 쓰는 말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니까 나쁘지. 왜 짐승을 왜 하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계시로서 원래 본디 짐승들도 지었는데 사람 때문에 이게 구실 못하고 망가진 것뿐인데 탐임 이건 아주 흠이 없이 아주 완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오올한 것 또는 오롯한 것 오롯한 수컷으로 그가 요거 그나 아까 여기 이제 아담을 지금 계속 지칭해서 말하는 카라브 다가가서
드리게 하리라. 그것을 여기 올라 요거 바로 이거잖아요. 올라가 코르반. 그렇죠? 코르반의 내용은 바카르인 경우인데 수컷인 경우인데 오란 거. 그러니까 흠 있거나 이런 건 하나님한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끗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골라가지고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분은 실제 조기 돈을 또 동그라미 돈보다 이제 조기 돈을 드리고 아주 새 돈 찾아서 드리든가 아니면 이거 갖다가 깨끗이 다려가지고 바닥바닥하게 해서 이거를 드리죠. 물론 수표를 드리더라도 이거 딱 해가지고 요즘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되고 또 은행에 목줄 잡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교회당 경내에다 그냥 그 현금 인출기 자판기를 넣기도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쏘는 이런 아니 어떤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확신하려면 예배가 무엇인가 드림이 무엇인가 예배와 드림의 주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했을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흠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형벌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함으로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림이 됐나 하는 그 본질의 이래까지 가서 잘 배워야만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런 임시방편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10중 8구 새 속에 물들어서 껍데기만 교회지 맛이 간 것이다. 꼭 그렇게 하세요. 요즘 또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이제 뭐 영수증 떼주는 것들 중에 딴 거는 뭐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연말쯤에 다가서 뭐 세득 어떤 세금 공제해주는 그런 거 뭐 내라고 해서 얼마 지나면 돌려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드린 헌금 가지고 이것을 뭐 그러면 헌금을 낼 때 그냥 얼마 냈는지 모르게 내든가 아니면 그만큼 빼고 드리든가 해야지. 세상 애들이 돈을 조금 한다니 이건 미끼예요, 미끼. 우리의 경제활동을 다 손에 집어넣고 어떤 면은 교회의 비밀을 장악하는 거예요. 보길 들어서 뭐 기타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이미 이게 배교 가운데 진리를 왜곡하는 것 가운데 악용될 가능성이 100% 있다. 가능성이 100% 있다 하는 얘기예요. 편리주의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세상에 나그네들이요. 드렸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세금 낸 거 다시 돌려준다는 서류 도장 찍는다고. 이건 이미 로마 카톨릭주의예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 오늘은 시간 때문에 1장 3절 첫 문장까지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글자된 걸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알레프는 뭐고 메임은 뭐면서부터 해서 이 자음은 어떻게 원방각 원리를 근본 삼았는데 이 성경 계시를 기록한 아람 문자는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음소라는 것은 뭐냐? 문자 훈이 소리 해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자 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글자 3요소가 성립이 됐는가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나가려면 이거 좀 분량을 좀 익혀야 돼요. 문장의 소리와 문장 구성과 대충 이걸 알면서 점점 깊이 있게 글자 깊이 진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냥 서구식으로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소리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채로 영어 문법 정도 따져가지고 이것을 풀이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일 수 있고 엉터리 방송국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이런 뭐 간단한 문제야 간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복잡해지는 문장에 들어갈 때 신약과 아울러 같이 이것을 살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문 자체 글자를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로마주의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 논 그 앞잡이들이 다 석권하고 있으니까 원문 연구 분야를
그래서 원문 연구 분야는 이런 편집본을 만들어내면 이걸 저번 삼아서 각 나라가 현재 성서공에서 번역들을 하니 이건 아찔한 이야기예요. 이게 저번들이 똑바로 돼 있어도 문제인데 최초 원본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엉망진창 아니냐고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아무튼 중요한 문제예요. 임 올라 코르바노 민하 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 베누.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복습하시고 읽으세요. 1강부터 쭉 또 늘 복습을 해 두셔야 글자 해석의 진술. 이건 지금 구약만 먹으니까 신약같이 짝꿍으로 꼭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암기할 것도 없고 진도도 없어요. 한글 개역성경 펴 넣으시고 뜻은 저마다 공부를 하시고,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견뎌서 설명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고맙습니다.